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 자, 우리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축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축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축복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정리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이 끝나고 계시록 20장에 마귀를 무적행에 감금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죠. 그리고 여기는 사단 마귀가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사단 마귀하고 연합된 자들도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지옥.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천년왕국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역시 휴거된 자들,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올라갑니다. 휴거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 올려주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신앙의 본질이죠.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 신앙, 종말 신앙으로 이깁니다. 자, 온전히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부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의 최종 목적지예요. 오늘 본문이. 십자가 부활 신앙의 최종적으로 이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축복. 첫 번째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말은 사망이 없습니다. 멸망 지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6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초반부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아멘.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금방 또 말씀드린 대로 사망을 이기는 축복입니다. 멸망을 이기는 축복. 그죠? 지옥에서 벗어나는 축복. 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위에 있다, 지배하다, 그리고 어떤 통치력, 영향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역사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초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백성에서부터 끌어내시고 죄로부터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사망에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더 이상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출애굽기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자, 여러분들 부활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거를 부활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부활체를 우리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찬란한 그 모습, 빛이 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이 몸을 그대로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해서 아멘. 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계속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사망, 멸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축복을 받는다. 두 번째,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복이다. 다시 6절 쭉 한번 초중반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아멘.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신부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는다. 사망을 이기는 축복, 그리고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축복. 여기서 복되고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복되고 거룩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봉헌되었고 헌신되었다.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원어 뜻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온전히 예수님과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야,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 하나된 축복, 하나된 신부, 헌신된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에서 그리고 영생의 축복,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이미 선포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말을 전하라.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딱 하나로 보여지면서 그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들이 다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미리 얘기했어요. 뭐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신데렐라 이야기 그 누가 썼을까 한번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계모가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그 계모와 그 배다른 언니들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너는 못생겼어 막 이러면서 확 눌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그죠? 그 왕자가 참여하는 그런 잔치 축제에 참여했다가요. 왕자한테 꽂혀버렸어요. 왕자가. 그래가지고 그죠? 이 신데렐라가 그냥 왕자하고 결혼하잖아요. 왕자하고 결혼하면서 신데렐라는 뭐가 되죠? 이제 왕비가 돼요. 왕비. 할렐루야. 이 신데렐라 이야기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왕제도를 가지고 있죠. 상징적인 거예요. 수상이 다 통치하지만 투표를 통해서 그러나 왕을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왕이 서거하시고 그 아들 찰스 황태자가 그죠? 찰스 황태자가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결혼했을 때 전 세계가 집중을 해요. 그죠? 전 세계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냥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아무것도 평민이에요, 평민.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 느닷없이 그냥, 찰스 황태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그냥 왕족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왕세자비 너무나 많이 그 서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찰스 황태자의 관계가 또 어려워지면서 그 힘들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런데 윌리엄 윈저, 그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낳죠. 지금은 찰스 황태자가 왕이 되고 왕서열 1위입니다. 윌리엄 윈저, 그 부인이 결혼했죠? 누구죠?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이고. 그죠? 그러니까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여성, 윌리엄 윈저, 키가 190이 넘어요. 잘생겼습니다. 와, 케이트 미들턴도 그냥 평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윌리엄 윈저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순간 왕족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여성이 2012년 포브스 올해를 빛난 가장 매력적인 여성 12명 안에 들어갑니다. 가장 매력적인 여성, 포브스, 미국의 경제 잡지죠. 그 다음에 2012년 미국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들어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여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이라고 그냥 휘둘러 버려요. 이제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죠? 대통령 국가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와, 이 왕비요, 왕비, 왕세자비입니다. 이게 뭐,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축복. 사망을 이기고, 멸망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과 더불어서 세 번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자,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왕노릇하리라.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 천국을 다스리는 축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다스리냐? 이걸 갖다고.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다가 죽었던 그 믿음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믿음이 너무나 다 왕이면 백성이 어딨냐? 이거 백성이 어딨냐?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성경에서 이게 참 어려우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왕이 되고 일반의 믿음의 백성들이 백성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근거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그런 근거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받아야 돼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런 축복,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사도행전 13장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방향을 틉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작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방인에게 향했고 그리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며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나라와 그 국가와 민족과 여기가 다 다스리는 국가가 됐어요. 유럽이 세계를 다스렸고 지배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촛대가 미국으로 흘러갔고 미국이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다스려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미국이 지고 복음의 서진이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한국이 마지막 종말 때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한국어 최고예요. 한글이 최고입니다.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야지 계시록이 풀려요. 놀라운 얘기예요. 한국의 음식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막 유럽 아이들이 떡볶이 먹고 막 감탄하고 김치 막 먹어요. 막 김치 맨입으로 먹대요.
밥도 안 먹고 막 김치 맛있다 그러고 김치 막 먹고 한국 음식 세계를 막 떨칩니다. 비빔밥 기가 막히죠. 예, 이런 거 한국 불고기, 한국 짜장면 막 유럽인들이 막 와가지고 짜장면 먹고 막 충격받고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한국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예, 예수님만 안 오시면 여러분들 한국은 계속 찬란하게 더 올라갈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스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스려요. 지배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도 다 지배해버려요, 그냥. 예,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역시 한국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사망과 멸망과 지옥을 이기는 축복. 그리고,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축복.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